오늘은 미가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악한 세대. 이스라엘, 유다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의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인, 도둑질, 패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한 자를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뇌물을 구하면서 욕심을 말하고 서로 결합하고 있었다. 오늘 이 시대의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이 뜻이 아니라 회복이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의 회복,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이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의 선한 자라고 하더라도 가시 같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라고 하지만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부패와 타락의 원인 제공자인 지도자들이죠.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그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선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이 가시 같다는 거예요. 찔레 울타리보다 못하다, 오히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시와 찔레 울타리, 이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다는 의미겠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악을 행하였고 그들이 죄악이 크게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는 이런 의미도 있겠죠. 인간의 범죄와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 심판, 파멸, 불신앙,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의미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이사야서 5장 5절 이하에도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를 것인데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고 또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가시와 찔레,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임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인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4절에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죠. 가시나무, 찔레,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데서 무슨 선한 열매를 기대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가장 정직하고 선하다고 하지만 거짓을 말하고 가르치는 왕과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도 가시와 찔레 같은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 직면하게 한다라는 의미겠죠. 꼭 그들에게 형벌,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왕, 제사장, 선지자, 오늘날 시대의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이 가시와 찔레가 되어 가족과 혹은 자녀들, 사람들의 고통과 심판과 사망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돌이켜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 놓고 나무를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과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어둠에 속한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과거의 옛날에,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할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을 말하고 악한 자로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한 자로 심판하는 죄악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함께 사는 아내까지도 속내를 드러나지 말고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두가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거룩함과 의로움, 진실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지요. 오직 각자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보다 더 악하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9장 2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자의 무리가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도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런 거짓이 난무한 상태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든지 믿지 말라고 했고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진실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고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다. 거짓에 반대는 진실,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늘 강조드리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 거짓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게 다 진리입니까? 가족들과 교회 안의 지체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두가 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이것이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특성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노아 시대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랬을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한탄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로 하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정리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특성이에요.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당시 북이스라엘 에라님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망했고요. 유다 역시도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와 그 므낫세로 이어지는 그런 악하고 폐역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수하고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합니다. 대적합니다. 원수같이 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방인들 불신자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특성이죠. 잘 묵상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나요? 나에게 남겨준 재산이 없고 유산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에요. 그게 일반화되어 버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여겨집니까? 부모가 나에게 재물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하는 힘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나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이죠.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이 당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이 시대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 자랑하며 교만해.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더라. 아주 부정해요. 원통하면 풀지 않아. 모함하고 절제하고 무정하고 원통하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살다 보면 부모도 그렇고 가족들 간에 상처를 사실 누구한테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받는 거예요.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전하지 못한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정해, 원통해, 그걸 버리질 않아.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절제를 못해.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말세에 나타날 모습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자녀들의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 이것은 가정을 만드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을 듣고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본인이 당해보면 알아요. 네. 자녀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부모, 그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당해보면 알겠죠? 네. 본인도 자녀들에게. 언제나 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나이 먹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것마저도 보장될 수 없죠. 세상이 약하니까요. 갈수록 더 악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4절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평화를 주러 오신 건 맞죠. 그 평화라는 거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평화입니까? 군사, 정치, 경제적인 힘을 얻어서 대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주어지는 평화일까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악인에겐 평강이 없어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가 회복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가 회복됨으로 주어지는 평화와 기쁨이라는 사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절대 진리입니다. 의가 없는 것은 평화가 없어요. 죄악이 있는 것은 화평이 없습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와 재물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평강이 찾아온다? 거짓입니다. 네. 경험해보면 알겠죠? 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좀 더 크고 안전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평안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그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세요. 또 인생을 먼저 살아온 부모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평안은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평안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 말씀하셨는데 평화를 주러 오는 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는 거고 검을 주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니까. 죄악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에 가득한 삶, 그런 시대에 그런 가정과 그런 사회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옵니까? 악을 버리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악한 곳엔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시대에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검을 주셨다는 의미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죠. 죄를 버리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검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검이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다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공경받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부모가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신뢰하고 따라야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그런 사람의 인생에 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검이 되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징계와 심판과 실현,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고 의가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마지막 징조, 세상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하셨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천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의 하나님의 자녀들 특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특성이 이와 같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존경과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 간에 진실한 사랑이 무너지고 부패와 육체적인 쾌락이 난무하고 말이죠. 서로 불신이에요. 불신하고 사랑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조금만 이익이 다가오면 뭐 여지없이 깨트려버려요. 부모, 자녀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들의 가정과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의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시대의 모습, 모든 생각이 계획이 악하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과정에도 보면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이것이 매우 심각하네요. 부모 자녀 간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서로 대적하고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가장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져야 할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 그의 인생은 다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간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